우리 이 시간에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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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 믿는 분들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사무엘하 7장 우리 지난번에 있던 앞부분에 이어서 오늘 후반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으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 내가 해줄게 다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그 선한 마음, 그 마음에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궤는 저 장막 안에,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이 너무 쓰였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것을 이야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 마음에 선한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선지자가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너무 기뻐 받으셨지만 너는 이거를 짓지 않을 거야. 너의 때에는 이거 성전 짓는 것은 너의 역할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 마음을 기뻐 여기사 이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 듣고 나단이 이것을 그대로 다윗에게 다 일러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축복에 압도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나도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도돼서 자신의 마음을 절절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기를, 또 이 다윗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을 바꾸면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 도전받게 축복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돌아갔더니 그 텐트 안에, 그 장막 안에 법궤 앞에 조용히 들어간 거예요. 그 안은 깜깜했겠죠. 거기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뭔데? 우리 가족이 뭔데? 사울이 뭐라 했어요? 야, 이새의 집안이 어딘데? 베들레헴 가문입니다. 가문이 보잘것없는 가문인데 그 중에 나는 첫째도 둘째도 아니고 말째인데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작고 작은 저인데
어떻게 저를 왕으로 만들어주셨습니까? 이것도 너무 과분한데 다윗의 욕심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도 나에게 너무나도 넘치도록 과분한 축복인데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자 앞에 1절을 읽어야 2절이 이해되겠죠.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가문도 너무 초라하고 내가 한 것도 없이 너무 보잘것없는데 당신이 나를 왕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렇게 해준 일도 하나님 너무 작게 여기시고, 아니 지금 나한테 먹을 것도 주시고 선생님이 어제 감동 프로젝트 오셔서 나를 와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지덕지인데 선물도 주시고 또 기도까지 해주시고 이것도 저에게 너무 과분한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인도함 받은 것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 나의 될 일까지도 더군다나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별표를 쳐놓으세요. 나 한국말로 이 옛날 말이라 이 말 느낌이 안 와요. 이게 감탄사거든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이 말도 잘 안 오죠. 영어로 하면 더 느낌이 와요. Is this the usual way of dealing with man, a sovereign Lord? 이것이 usual way, 일반적인 길입니까?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까? Of dealing with man, 사람을 대하는 당신의 일반적인 방법이 이렇습니까? O sovereign Lord, 위대하신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인데 하나님께 놀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지금 이 다윗은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마음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사장 집안 아니잖아요. 그냥 이새의 가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새의 말째 아들인데,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지난 금요일날 했던 걸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16일날 우리 페이지 98페이지에 가서 5절을 보면 4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여기서부터 이제 나단이 듣고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준 얘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은 여기서부터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 종 다윗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시대의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보편적으로 성령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를,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종들,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들만 행할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종이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첫말부터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랍니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랍니다 하지 않고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랍니다. 거기부터 압도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 오늘 기도를 인도해 주신 훈교 선생님 세대, 저 같은 세대는 좀 기억하실 텐데, 론 캐논일 목사님의 주와 같은 분 전혀 없네, 그게 영어 찬양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Who is like the Lord? There is no one. 그러면서 굉장히 경쾌한데, 주 찬양 주 찬양 전능하신 주를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 다 아실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도 생각났고, 또 장막에서 조용히 여러분이 지금 조용한 데 기도한다면 이런 찬양도 생각날 수 있어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여러분만의 찬양이 있을 거예요. 이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들이 다 시편 노래로 기록이 되곤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자가 이 지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니요. 이스라엘이 뛰어났던 이유, 특출났던 이유, 특별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 난 애굽을 택할래? 난 저기 더 강대국을 택할래? 한 게 아니라 이 작고 작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애굽을 쳐 부수시고 당신의 능력을 발하셔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으로 하여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나의 민족이라 하신 그 이스라엘은 얼마나 귀한 민족입니까? 온 인류 가운데 이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다니요, 여호와의 능력을 맛보다니요, 여호와께 너는 내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다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고귀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26절에 25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나라에 그럼 보라 내가 이룬 백성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바벨론 왕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백성의 위대함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지 않아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차별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신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27절을 별표를 치고 오늘 우리가 한번 실습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왕은 다 제사장만 계속 세습이었고 왕은 세습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기름 부었다가 하나님이 다윗, 이제 다윗 다음엔 또 다른 누군가.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어요. 목동하다가 이제 도망자 신생이 되었다가 왕까지 이르러서 내 평생 소원은 없어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꿈꿔보지도 못했던 꿈을 자기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저는 이제부터 간구는 뭐예요?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응답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문제를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요 언제 제가 하나님께 종으로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제 미래, 저희 가문을, 저희 다윗 가문을 하나님 영원히 왕 앞에 세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제가 이것을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봐요. 목사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해주는데 자기 귀로 듣고도 감흥이 별로 안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때때로 그러시죠. 아, 왜 아멘 안 해? 이거는 설교 시간에 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신방 중에나 이렇게 축복받으러 어떤 분들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 사연을 들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은 감동 오신 대로 엄청난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듣는 사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아멘. 그 목사님 어때요? 아, 왜 아멘 안 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은 어땠어요? 자기는 전혀 꿈도 안 꿨어요. 입을 크게 크게 벌리는 수준이 아니라 입이 찢어져도 감당치 못할 축복을 하나님 지금 쏟아 넣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그걸 듣고 전 이걸로 족합니다. 아니에요.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겸손해야 될 때 겸손했고 아멘해야 될 때 아멘했습니다. 아멘해야 될 때 아멘하는 것이 또 더 큰 겸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바란 적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가장 좋은 기도를 해주니까 어떤 친구들이랑 똑같은 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형식적인 기도야.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세죠. 저거 목사님들 멘트야. 저거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늘 해주는 기도야. 그러니까 내 마음도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축복을 못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어떤 분은 지금 100명 똑같은 기도해주고 있는데 아멘 100번째 가서 울면서 아멘 99번째까지 갔다가 100번째에서 그 기도가 바뀔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밑줄 그어보세요. 지금 다윗은 일단 선감사, 선감격 후 생각을 할 거예요. 내 가문이 막 계산이 안 되잖아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다이어리를 잘 썼어도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먼저 감격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다윗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요? 이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셨으니.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듣고 잠시만요.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건 징계하시되 요건 빼주시면 안 되나요? 징계하시되 나라는 뺏지 않는다고요? 다섯 번째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네 번째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다윗은 이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육신의 부모도 때때로 실수를 할 때 있지만 우리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때요? 늘 좋은 것만 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실까 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텐 이거 주고 쟤한텐 저거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다윗은요 자기가 광야 시절 겪을 때 잘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안 나오죠. 자기가 광야 시절 겪을 때 하나님 왜 저희는 저렇게 잘 되고 쟤는 저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까? 저는 왜 오늘 또 동굴에 숨어서 죽을 뻔했습니까? 하지 않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그 상황이 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은 자신의 이 축복의 근거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이 문제에서만큼은 당당할게요. 원수가 날 조롱해도, 심지어 다윗이 도망을 또 가게 되죠. 나중에 또 자기가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마음이 다운되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것에, 이 부분에서, 이 축복에서만큼은 담대할게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잘 나갈 때는
떵떵거리면서 자신감이 넘치지만 조금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이번에 내가 조금 밀려난 것 같으면 자신감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나의 자신감의 근거를 삼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여호수아야, 내가 전에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를 대장군으로 모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야. 너는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여러분 크게 아멘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크게 감격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어떤 선생님은 예배 시간만 끝나면 이 감격에 겨워서 다가오는 선생님이 있어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저는 왜 여러분에게 형광펜을 치라고 했냐, 왜 별표를 치라고 했냐, 이 기도문만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주고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윗은요, 지금 평생에 지금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이것도 우림과 둠밈을 통해 옆에 있는 제사장이 뽑았습니다. 예스 노 객관식의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어제 우리 지난 금요일날 처음으로 주관식으로 하나님이 길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니요. 선지자가 와서 대신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왕 같았으면요, 일단 왕궁은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전은 왕이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봐라, 저자를 쳐라, 나의 본심을 잘못 곡해하는 자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온 거예요. 나단 선지자 귀하게 쓰임받았죠. 나단 선지자가 죽은 자 살리지 않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막 문둥병 고치지 않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지금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윗은 감격하고 있어요. 어제 목사님께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렸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신 기도가 그대로 이뤄달라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길이다고 진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엄 예배할 때, 결혼 예배 드릴 때, 결혼 줄에 서줄 때 목사님이 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붙잡고 그대로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가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이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기도를, 축복을 굉장히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어느 가정에 방문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그 가정에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날 주의 종이 와서 해주신 기도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을 향한 축복이 더 커지는 것이죠. 주의 종이 와서, 아니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해주는 기도, 늘 뵙는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을 정말 자주 만나요. 그 자주 만나는 주의 종이 해준 기도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구 목사님, 또 우리 서울 담임 목사님, 또 총회장 목사님, 우리는 영상으로 자주 뵙죠. 그 기도에 아멘 아멘 하며 붙잡고, 이 땅에서, 이 교단에서 이 다음 세대 중에 각계 머리가 나올지어다 할 때 아멘 하는 학생 중에 그 자가 났다는 거지. 생뚱맞게 자기는 아멘 한 번도 안 했는데 자기가 된다? 아니요,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아멘 해도 본인이 아멘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아멘 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작은 것 하나님께 생각했어요. 설계 도면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돈 갖다가 드리지 않았어요. 헌금부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종에게 하나님의 성전, 지금 나는 이렇게 있는데, 성전에 있는데, 나는 궁전에 있는데 이 하나님은 저 그냥 장막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 쓰여요. 작은 마음, 그러나 주를 향해서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저 시대에 태어나서 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거든요. 나도 저때 태어났으면 저런 기도 했을 텐데. 아니요,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 손이 필요한 옆에 있는 이 작은 지체에게 한 것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면 예수님에게 다이렉트로 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충만한 가운데 주위를 둘러서 내 손과 발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가 보세요. 그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것,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만 열면, 내가 마음만 열면, 내 마음만 옥토밭이면 다윗에게 주신 축복 같은 축복을 오늘날도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나서 너에게 줄 것 없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왔을 때 나는 다 줬어 야곱에게, 그래서 너에게 줄 게 없어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해치와 칭기도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이 발하자. 유튜브 유초동부 중고동부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